1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어떤 크리스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접봉으로 일하면서 그 도시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하수도 송수관을 묻는 공사에서 용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혼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만 받쳐놓은 철근 자재가 무너져서 그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철근에 깔려서 뼈가 으스러져서 꼼짝할 수 없었으며 온몸에 무거운 철근 자재가 덮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죠. 더군다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며 인적이 없는 곳이라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사고를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의 친구인 트럭 운전사가 몇십 리 밖에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데 느닷없이 자기 친구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하던 곳에 가보았는데 친구는 무거운 철근 더미에 깔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실신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이 그저 나의 이야기를 잠잠히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이웃들과 따뜻하게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인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친히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줘도 기분이 좋은 것인데,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다, 따뜻하게 듣고 있다, 세밀하게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온 신경을 쓰고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탄하면서 내가 더욱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든 나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평생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 속에 있었을 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아마도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서 공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배우는 것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도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방법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웠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학생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공부나 시험에 관하여서 그리고 진로나 적성에 관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까? 또한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건강의 문제로, 노후 관련으로, 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녀 손들의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인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저 좋지 않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고난에 대하여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상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처방으로 고난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하며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구전에 의하여서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히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 찬양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눈물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허락해 주셨다, 본인의 삶을 간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님의 샬롬이 임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마치 장애물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면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비록 문제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셔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속에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시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거리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